할렐루야. 자, 지난번에 여기 4절에 먼저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권고한 말로 너희를 속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바울이 옳은 교훈을 얘기하고 이단이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이다, 이 뜻을 알게 하는 것은 헛된 말에 속지 말라고 진리로 무장하라고 하는 뜻이고요. 자, 그래서 5절에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인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그랬는데, 이 말씀을 이제 전하다가 결말을 못 맺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여기 심령 하는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용어로는 이 원래 원 뜻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령 하는 것은 영 그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어에 영이란 말은 퓨누마 하는 뜻은 퓨누마라 하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 심령 하는 것은 퓨누마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육신으로는 떠나 있지만은 심령으로 같이 있다는 말은 영으로 같이 있다 하는 뜻이지요. 자, 그 말을 가지고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심령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이제 성경 번역이 심령하고 나오는 것은 이것도 참 번역이 잘 된 거예요. 뭔 소리냐? 그러니까 영주격에서 나오는 마음, 그게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심령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아니라 영주격에서 나오는 마음, 그걸 심령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생각을 잘해야 돼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내 영혼을, 그리고 영혼을 구해달라, 영혼을 이렇게 많은 말이 나와요. 그 영혼이란 말은 원문을 가지고 말을 하면 영혼, 그러면 영 또 혼, 그렇게 딱 이 원문에는 정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 영 하면 르아크, 혼 그러면 레펫이 그렇게 단어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 혼 그러면 영이냐 혼이냐 이렇게 딱 갈라져 버려요. 그런데 우리말로 영혼하는 그 말은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영주격의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마음을 얘기하는데 그냥 일반의 마음이 아니라 영주격의 마음, 그러니까 새 사람의 마음, 그걸 말하려니까 영혼이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들고 영혼 하게 되면, 자, 성도에게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영혼을 구원해 달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잡아요. 영혼을 구해달라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 말 다 쓰지요. 그래, 영육 구원이라는 말도 쓰지요. 어떻게 쓰냐? 그러니까 영은 예수 십자가 구속으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육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 그 육은 구원 뭐냐? 물질성으로 들어가서 생활이 잘 되고 가난이 부자되고 어려운 문제 해결되는 쪽으로
육의 구원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이 거의. 잘못된 거라고. 그러니까 영육 구원이라는 말을 진리 이치를 가지고 쓰게 되면 영은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으로 구원받았죠. 그러면 이성과 몸은 진리와 성령으로 다시 바꿔져서 구원이 돼야 된다 그 말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 그 말이. 그러면 구원이라는 말도 일반에서는 구원 그러면 끄떡하면 지옥에서 천국 그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한 구원이라는 말은 지옥에서 천국 가는 것은 존재 구원을 얘기한 건 다 기본이고, 믿는 성도에게 구원하는 거는 지옥에서 천국 얘기가 아니고, 천국 백성으로서 하늘나라 들어가는 백성으로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금연을 넣고 그 말이에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란 말은 보세요. 이게 지식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고. 이제 말씀도 들을 기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쉬운 얘기하고, 제가 이게 성경 들어서 비유나 얘기하고 역사나 얘기하고 쉽게 얘기하면 그 말이에요. 이렇게 목회가 안 된다니까. 내가 수천 명 수만 명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거 발동 조금만 실어주면 야단 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그러니까 말씀의 세계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 돈 버는 것도 땀나야 되고 힘들죠. 영의 것을 소유하고 영의 것을 갖는다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깨달아야 합니다. 쉽게 할 것 같으면 간단하게 해버리지. 뭐로 설교를 길게 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힘든 얘기를. 자,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해 달라는 말을 쓸 때는, 자, 구원 그러면 존재가 그 말이, 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지옥 멸망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서 대신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지옥 멸망으로 갈 자를 구원했다 그 말이에요. 천국 백성으로.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럼 이거는 존재가 선악과는 뭐 지옥으로 멸망으로 떨어진 것을 예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됐다,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존재 구원이라 영의 구원이라 이걸 갖다가 기본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잖아.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그러면 자녀들에게 너 죄를 해결해라, 너 악을 버려라, 말씀대로 살아라, 싸워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성경이 강조를 하고 역사를 모두 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해 주십시오, 구원을 받아라 얘기하는 것은 존재가 지옥 가는 걸 천국으로 온 그걸 넣고, 또 존재가 천국 백성이지만 지옥 갈까 봐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됐어요. 지옥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속으로.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성과 몸에 영능의 실력 배양이 있어야 천국 유업을 갖고 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닮는 구원, 하나님의 속성을 닮는 구원, 그러니까 지식이 선악과 먹은 지식으로 들어가 있으면은 지식에서 구원받아라 그러면은 생명과 지식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지식이. 그러면 소원성이, 예수 믿은 사람의 소원성이 전부 세상으로 빠졌어요. 사망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예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사망성으로, 물질성으로, 세상 것으로 살던 내가 진리와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사람으로 손이 바꿔지고 하늘의 사람으로 모든 헤게모니가 바꿔져서 사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 그 말이요. 구원이란 말이. 그러니까 구원은 전제 구원을 기본 구원이라. 그러면 영능의 실력 병하는 구원을 이성과 몸의 구원이니 이걸 이룰 구원, 성장 구원이라고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가 지금 구원 얘기하면 달랑 지옥에서 천국이라니까. 그 예수 믿다가 좀만 걷다 걸리면 다 지옥 또 가버려. 요래 물할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자녀된 자는 절대로 지옥 갈 수가 없어요. 왜 못 갔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이 그 말이에요. 진리와 성령이 그의 영혼을 붙들고 천국으로 데려가기 때문에 지옥은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왜 뜻대로 못 살면 천국에 못 간다, 이러면 불구덩이에 들어간다, 이러면 철기한다 얘기하는 얘기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존재인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짓고 회개치 못했다고 해서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을 해야 되거든. 지식이 선악과 지식의 생명과 지식으로 소원성이 물질에서 천국의 것으로 바꿔져야 된다 그 말이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원이란 말은 물에 이렇게 떠나라고 하고 있잖아요. 건지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불 속에서 죽어간 사람을 건져내는 거 구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 내 지식이, 내 소원성이, 내 소유가 가만히 놔두면 사망이 다 가져가 버리죠. 이 건강도 다 가져가죠. 가져가기 전에 빨리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 건강, 너 가진 소유, 너 가진 모든 헤게모니를 천국에다 등기 이전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의 호적에 등기 이전 시켰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며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활이, 지식도 바꿔진 게 구원이요, 소원성도 바꿔진 게 구원이요, 관계성에서 판단 가치관을 바꾸는 것도 구원이요, 전부를 말씀하러 바꾸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영육 구원을 받아라는 말은 영은 구원 받았지만 이성과 몸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속성으로 들어있잖아. 그래서 이성과 몸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바꿔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 바꿔지는 것이 육의 구원이란 소리입니다. 아멘. 근데 일반은 그 육의 구원을 물질로 갖다 붙였지, 물질로 들어간 거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하려 한다 그 말. 자, 그래서 여기서 심령이란 말은 영 주격에서 나오는 마음을 심령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표현이 영혼을 구원해 주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을 주격으로 놔두고 내 삶이 구원되게 하소서 하는 것이 내 영혼을 구원해 달라는 소리였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뜻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믿는 자기가 진리 좁은 생명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성도들이 각각 사는 삶이 달라요. 하는 일도 다르죠. 달라도 자기 마음만큼은 항상 주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성도의 자타 구원의 일에, 천국 운동하는 그 일에 항상 마음이 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걸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해도 구원했다 마음을 두고, 밥을 먹어도 구원했다 마음을 두고, 내가 무엇을 하든 잠을 자도 오직 자타에 구원했다가 마음을 두고 거기에 신경을 쓰고 내가 산다 하는 말이, 바울이 내가 심령은 떠나, 아니 몸은 떠나 육신은 떠나 있지만 심령으로 너희와 같이 있다 하는 뜻이라, 그 말이에요. 그 말 속에.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보면 부모님들이 시장을 가면서 철없는 자식들을 집에다가 이제 놔두고 갑니다. 또 어른들은 다 일하러 가고. 그래서 애들에게 불조심해라, 자꾸 재앙치지 마라, 집 잘 보고 있어라. 그럼 내가 가서 시장 가서 오면서 맛있는 거 사준다. 그러고 맡겨놓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모 어머님은 시장 가서 시장을 보면서도 항상 마음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집에 있지, 집에.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사모님이 음식을 차려주지 않으면 안 먹은대요. 내가 그래서, 아니 당신은 손이 없니 발이 없니? 그리고 음식도 만들어서 먹고 그러면 되지. 그 요즘 저 핸드폰 레시피 이게 딱 하면 된장찌개 끓이는 거 하면 딱 치면 다 나와서 그대로 하고 좀만 응용하면 맛있게 만들어 먹을 수 있지. 뭘 그렇게 기다리니? 자기는 할 줄 모르는데, 할 줄 모르는 게 어디가 있니? 아니 세상에 다 누가 태어나서 한 거예요. 그냥 하면 되지. 그래갖고 뭐라고 나한테, 한 끼 안 먹어보니 되지 뭘 갖고 그러냐. 한 끼 안 먹은 거 좋은데 바깥에 가서 돌아다니는 사모님께서는 이게 집에서 남편 목사님이 음식은 먹었나 안 먹었나 걱정할 거 아니야. 돌아다니면 그 마음이 거가 있을 거 아니야. 알아서 먹으면은 알아서 먹겠거니. 그리고 자기 볼 잘 볼 거 아니야. 왜 자꾸 근심을 시키니? 이제부터 만들어 먹어. 만들어 먹는 것을 모르면 내가 알려줄게. 음식도요, 뭐든지 그래야 한 가지 잘하면 10가지 다 잘한다. 음식도 연구를 하면 맛있어진다니까. 가정주부가 음식을 만든 맛이 없으면 그건 살인행위라니까. 연구를 좀 해. 연구 없다. 내가 그랬지. 1, 2, 3, 4, 5, 6, 7, 8 했는데 요 1, 2, 3, 4, 8까지 해가지고 없는 숫자가 뭐라고? 없는 숫자 0이 없잖아. 0이. 그리고 9가 없잖아. 0부 없다. 참네. 졸지 말라고 하는 소리야. 연구를 해란 말이야. 연구를. 그러면 되지. 뭐든지. 저는 옛날에도 일을 하잖아요. 이러면 건축을 한다, 위에 된주를 한다, 무엇을 한다, 뭘 한다 그러면은 밤새워 잠을 못 자요. 성격이. 계속 궁리를 하는 게,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 이걸 어떻게 해야 이게 일이 잘 처리가 될까? 이걸 여러 개 갖고. 그래서 요 위에 이게 지금 이거는 이렇게 같이 석고보드를 쳐갖고 뿌려버렸기 때문에 태가 안 나지만, 요 똑똑 떨어진 걸 붙이는 게 있어요. 그거는 잘못 가해서부터 붙이면 빼딱해버려요. 가해가. 건물이 이게 딱 제대로 안 맞으면, 제대로 맞아도 이게 정상이 안 돼버려요. 어디서 붙였죠? 한 가운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운데서 이렇게 붙여나가야 돼. 그래야 가해가 조금 틀려도 가해는 자르면 되는 거고. 그래서 딱 위에가 정확하게 네모 반듯하게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일머리죠, 뭐든지. 일하는 게 일머리라니까. 그래서 성경을 깨닫는 머리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깨닫는 머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에게 늘 말하죠. 성경 깨닫는 머리가 뭐냐. 그 얘기해줘도 잘 알아차릴 수 있지만은 못 알아차린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뭔 소리냐? 자기 마음이, 그 말이에요. 자기 마음이 귀중하고 중요하고, 자, 가치 있는 곳에는 항상 그곳에 자기 마음도 있죠. 그럼 내가 지금 무엇이 내 생의 목적이냐?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신앙생활이 주업입니까? 세상상 생활이 주업입니까? 말들은 바로 해야 돼. 말은 그렇게 못 알아도 말은. 신앙생활이 본업이에요? 세상생활은 부업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돈 벌고 일하고 뭐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를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항상 성도의 마음은, 내 마음은 자도 구원을 위해서, 또 일을 해도 구원을 위해서 목적으로, 밥을 먹어도 구원을 위해서, 거울을 쳐다봐도 구원을 위해서, 모든 삶이 구원을 위해서 사는, 거기다 주안점을 두고 고목적으로 마음을 두고 활동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양이나 소를 끌고 지요. 그러면 자, 번제단 뿔에다가 매놔요. 또 저 바깥에 번제단 뿔만이 아니라 많은 짐승이 오면은 또 그 마당 한쪽 구석에다가 이 말뚝을 딱 박아가지고 움직이지 않도록 거기다 양을 매놔요. 그러면 양과 소가 제단 뿔에 매어지면, 줄로 매어지면 그 양은 움직여도 그 제단을 중심으로 움직이죠. 근데 움직이다 보면은 똘똘똘똘 감아져가지고 나무에다 묶고 그래갖고 나중에는 이 밀어난 양이나 염소나 소가 나중에는 지가 밀어내가지고 뺑뺑 돌다가 거기에 목을 이렇게 붙이고 에에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시골에 보면. 그죠? 밀어내서 그래. 그러면 이놈아 이쪽으로 가다가 이게 막히면 반대로 돌면 될 거 아니야. 왜 이쪽으로 계속 돌아가고 그것도 죽겠다고 목이 땡겨져 갖고 주인님 나 죽겠어요. 그러고 있어. 이제 소를 데리러 가면 그런 경우도 있다니까. 뭘 얘기하냐 그러니까 성도는 그 제단뿔이 예수 십자가 권세입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에게 내 줄을 매는 거예요. 줄을 매. 그러면 자, 예수님에게다가 내 소속을 뒀어요. 소원을 뒀어요. 내 모든 회개문의를 뒀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움직여도 그 중심이죠. 저리 움직여도 그 중심이죠. 근데 이 잠언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게으른 사람은 요 문이 돌적이를 중심으로 움직입니까? 문이란 문이 요 문 기둥하고 문짝하고 그 사이에 이렇게 붙이는 그 돌적이라고 하는 요거 있잖아. 중간 그걸 중심에서 움직이죠. 그러듯이 항상 침상에서 구르느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이 뭘 말하냐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그 침상에서 뒹굴뒹굴 굶군다 그 말이에요. 그건 뭘 말하냐 그러니까 그 침상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들어놓아서 편안히 자는 고거. 그러니까 평안 위주로 세상 위주로 계속 산다는 소리지. 미련한 사람은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재단불을 중심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자기의 소원이 어디 있느냐? 자기의 가장 귀중한 게 어디 있느냐? 내 모든 유업이 어디 있느냐? 천국에 있다. 이 땅의 것은 다 솔로몬의 뭘 헛거다. 천국에 있으니 만약에 내가 천국에 소원을 두고 있다면 항상 내 마음이 천국을 놓고 하늘의 유업을 놓고 활동을 한다 그 말이에요. 몸은 떠나 있어도 마음은 거기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헤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에 가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보물을 어디다 쌓아둬요? 하늘에다 쌓아둬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물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렇게 가장 귀한 거다 그 말이에요.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게 보물이에요. 어떤 사람은 보물 그러면 뭐 금이고 뭐 진주고 뭐 다이아고 이런 게 보물이라 그랬지만 자기에게는 어린애들에게는 보물이 뭐냐 그러면요 장난감 아끼는 장난감이 지 보물이에요. 그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도 있고 뭐 다 있어. 근데 건강을 잃었죠? 그럼 그 사람에게는 뭐가 보물이냐? 건강이 보물이요.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다르지만, 물 공통점도 있지만 다르지만 뭐가 보물이냐? 자기에게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보물이다 그 말이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네가 세상에서 물질이 너 보물이냐? 아니면 인정정실이 보물이냐? 건강이 보물이냐? 아니면 너의 가진 소유가 보물이냐? 그럼 그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둬라. 그럼 하늘에 쌓아두면 그러면 이 땅에서는 없네? 그게 아니라 위주를 받고 살아 그 말이야. 위주를. 그러니까 전엔 네가 건강 가지고 육운동하고 사망운동하고 살았지? 이제는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둔다는 건 그 건강 가지고 천국 운동하는데 구원 운동하는데 살아라. 그게 보물을 하늘에 쌓고 사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깨달아집니까? 잘 깨달아야지요. 깨달아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에 애굽에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욕받는 것을 애굽의 어떤 부하보다 큰 재물로 여기고 모세는 상주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이렇게 영웅이지만은 어디다가 마음을 두고 살았어요? 그리스도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고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소원을 갖고 살았다 그 말이요. 거기 마음을 두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천국 유업을 이어갈 하나님의 후사로 생각이 든다면 성도 자기는 생명일, 구원일,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나 죽으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염려하고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요. 몸은 떠나 있어도 마음은 항상 그곳에 가 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고난받고 있어도 교회를 염려해서 무거운 짐처럼 느끼고 산 적이 있죠. 예?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은 항상 사업장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육의 사람은 세상 물질 생활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영의 사람은 영의 것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성도들이라면
진리의 사람이라면 항상 우리의 마음도 천국에 주님의 일에 자타히 구원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계시에서 말한 뜻입니다. 이 말씀을 아무리 읽고 바울 사도가 그랬단다 해봐야 소용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살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두고 그 일에 신경을 쓰고 사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는 겁니다. 네가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먹으나 안 먹으나 활동하나 안 하나 내일을 그렇게 염려하는구나.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도 내리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몸은 떠나 있으나 그 말이 마음이 같이 있다 하는 뜻을 이해를 했고, 자, 이제 세 번째로 가볼까요? 자, 5절에 너희의 규모와, 여기 보니까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규모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 믿음에 굳었단 말은 믿음이 굳세다 그 말이요. 그게 무슨 뜻일까? 자, 그래서 여기서 규모하는 말은 헬라어의 탁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질서하는 뜻이에요. 질서. 여러 가지 용어를 쓰고 있지만은 질서란 말입니다. 규모는 질서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규모 있는 생활 하면은 질서 있는 생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질서라고 하는 것은 물질 세상에서 질서가 있고 영적 세계에 질서가 있습니다. 물질 세상의 질서는 다 알지요. 차를 타는데도, 전철을 타는데도 질서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급해. 그래서 독일인가 어디 목사님이 갔대야. 그래서 뭐 차를 타려고 막 뛰어왔대야. 그때 사람들이 다 줄 서다가 비켜주더래. 저 사람이 얼마나 바쁜가. 근데 목사님이 얼굴이 떳떳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한대. 외국 사람들은 그 차를 하나 타도 질서를 잘 지키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 지켜. 이제 전철도 타보니까 질서를 잘 지키더라고. 잘 지켜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질서를 안 지키더라고. 그 사람들은 열차를 타잖아. 우리나라 아니야. 60년대가 똑같아. 먼저 가방을 창문으로 해갖고 그 의자 있잖아, 거기다 던져놓고 이제 들어가는 거야. 창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많고요. 아주 참 무질서야. 미개 한 세계로 갈수록 그러는 거예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질서를 잘 지켜, 세상 생활도. 그죠? 그러면 질서라고 하는 말이 물질 세계의 질서야 말 안 해도 다 알죠. 그러나 문제는, 중요한 건 영적 면의 질서를 알아야 할 것이다. 영적 면의 질서를 알고 바로 질서대로 사는 것이 규모 있게 사는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영적 면에서 이제 질서를 한번 보자. 자, 이제 그렇게 보려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럴 때 하나님이 빛을 명하여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빛이 딱 생겨지니까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그렇게 구분해 놨죠. 그러니까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이 세계에 빛이 생겨지니까 낮과 밤이 구별이 됩니까? 이건 뭘 보여주냐?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시작의 역사지만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적으로 말을 한다면 죄와 함물로 죽어 있는 인생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죄와 함물로 죽어 있는 인생들은 그게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는 신앙들인 거예요. 무엇이 길인지도, 무엇이 신앙인지, 뭘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무엇이 진리인지 단 진리가 없으면 몰라요. 그래서 진리를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빛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진리가 들어오고 예수님이 오시고 진리가 깨달아지니까 그분이 되는 거지. 기도가 구분됩니다. 충성도 구별됩니다. 사랑도 구별이 돼요. 네, 빛이 들어오니까 구별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세요. 어두우면은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가치, 색깔 아무것도 모르잖아. 무질서하죠? 빛이 딱 들어오니까 먼저 색깔이 모양이 딱 드러나지. 이렇게 생겼구나. 또 색깔이 드러나죠. 가치관이 드러나죠. 정리정돈이 되죠. 그렇듯이 그 말이에요. 영적 면에 빛이 딱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는 게 뭐냐 할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진리가 깨달아진다 그 말이에요. 진리가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진리가 들어오니까 진리가 들어오니까 기도란, 이방인의 기도는 이런 거다, 성도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구분이 되죠. 충성도 이렇게 하는 게 충성이구나, 순교도 이렇게 하는 게 순교구나, 사랑도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구나, 구별이 되는 거죠. 무엇이 들어와야 구별된다고요? 빛이 있어야지, 진리가 있어야지, 예수님이 있어야지. 그래야 구별이 되는 거란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인생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버렸어요. 사람은 영육 결합체죠.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되거든. 근데 영이 죽어버렸어. 영이 죽고 나니까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실상에 대해서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이 죽고 난 사람은 이성과 몸으로 살거든. 이성과 몸으로 사는 사람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이성과 몸을 갖고도 가치 판단 평가를 하고, 저 사람 부자다, 부자 가난이다, 저 복이다 저주다, 성공이다 실패다, 다 알고 기준을 세우고 가는 거지. 지식도 선악과 먹은 지식으로 천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모르고, 천국을 아는 지식은 모르고, 그냥 선악과 먹은 지식을 가지고 세상이 너도 살고 나도 살아가면서 이 육으로 물질 기준으로 살면서 무엇은 먹으니 몸에 좋더라, 무엇은 독약이더라, 다 자기도 경험도 오고 딴 사람을 경험해하고 지식을 만들고 지혜도 만들고 도덕성도 만들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끊어버리고 천국을 문을 닫아버리고 영생을 문을 닫아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가치 판단 평가하고 사람을 논한다면, 저 사람 부자다 가난이다, 뭘 갖고 노네요? 물질 갖고 노는 거예요. 저 사람 돈 많으니까 부자다, 저 사람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다, 그렇게 나누죠. 성공 실패도 전부 눈에 보이는 사역을 가지고 눈에 세운 일을 일으키는 걸로 갖고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러죠. 그러나 영의 눈을 떠서 보세요. 소아시아 교회가, 서문학교회는 작은 교회고 어렵게 살지만은 실상은 부유한 교회라 그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게 부유한 교회지만 영적 눈을 떠보니까 실상 영적으로 가련하고 불쌍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식도 삐뚤어졌습니다. 선악과 먹음으로 말미암아 가치관도 다 삐뚤어졌습니다. 소원성도 삐뚤어졌어요. 관계성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삐뚤어져 버린 게 인생입니다. 이렇게 된 인생을 위해서 주님이 하늘에서 오신 거예요. 오셔서 지식부터 세웁니다. 관계성 세웁니다. 생활 세웁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 가르친 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먼저 와서 회개하라 하고 가르치는 것은, 회개하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다 그 소리 듣지요. 아니, 회개하라는 말 다 듣지요. 회개하라는 말 어떻게 알아들어요? 응? 회개하라는 말 어떻게 알아들어? 그러니까 기도, 이 세상으로 말하면 뭐 우상을 섬겼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뭐 계명을 안 지켰냐, 기도 안 했냐, 남을 미워했냐, 싸웠냐, 이런 걸 놓고 회개하라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 거는 하나의 그 말, 종별 회개에 불과한 거고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걸 고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지식이 틀렸단 말이에요. 사고 방식이 사람이 가난하다 부자다 하는 것이 영적으로 들어가서 육신은 가난해 보여도 영적으로 부자가 있단 말이에요. 육신적 물질적으로 볼 때는, 사업적으로는 이게 뭐가 잘 안 됐어도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놓고 야, 이 사람은 가난하지만 부자구나, 세상에 볼 때는 별 볼 일 없지만 이 사람 성공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눈이. 근데 교회가 이 믿는 사람들이 선악과 사고 방식을 가지고 전부 불신자와 같은 사고를 가지고, 교회가 부흥된 것은 뭐냐, 축복받은 건 뭐냐, 으쌰으쌰 해가지고 무조건 사람 셀에 많이 모여가지고 사람만 많이 모여서 으쌰으쌰 하면 부흥된 거야. 주님은 많은 사람을 전도에다가 배나 지옥다시를 만든다고도 하는 건 말씀도 있잖아요. 외식자들을 갖다가 저주했잖아요. 말씀 앞에 회개해서 바로 고치는 건 안 하고 그렇게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라고 하는 게, 회개가 먼저 방향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종별 회개가 있다 그랬죠. 방향 회개란 뭐라? 지식을 바꿔라, 사고 방식을 바꿔라, 네 소원성을 바꿔라, 성질을 바꿔라. 자, 그러니까 지식이 잘못돼 놓으면, 사고방식이 잘못돼 놓으면, 예를 들어서 자 봅시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하는 게 죄다 그랬어요. 자, 종별 방향 회개와 종별 회개에 대해서 이거 시간 다 가네. 이거 시간 다 가. 이게 안 됐지. 얘기하면 시간 다 가봤지. 방향 회개가 뭔지, 종별 회개가 뭔지 잘 깨달아요. 자, 방향 회개란 말은 깨어서 기도해라 했단 말이에요. 성경이 깨 기도해라 그랬는데 기도 안 했잖아요. 기도 안 한 게 죄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는데 기도 안 한 게 죄지요. 그러면 방향 회개가 뭐냐? 기도를 하되, 이방인의 기도가 있죠. 성도가 하지 말아야 할 기도가 있죠. 그거 기도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거 기도한 거요, 안 한 거예요? 기도 안 한 죄에 들어가죠? 아니, 하지 말라는 기도를 하는 것은 기도 안 한 죄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방향회개란 지식을 먼저 바꿔라. 그러니까 기도관부터 바로 세워라 그 말이에요. 그래 놓고 깨어서 기도해라 그 소리지.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깨어서 기도해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그러면은 깨어서 기도한다는 말을 갖다가 잠 안 자고 열심히 기도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깨어 기도하는 게, 잠자고 기도 안 한 것은 깨어 기도 안 한 거고. 여러분, 그건 물질적인 얘기죠. 성경이 잠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는 말은 잠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라는 소리죠. 그러면 자, 이제 잠잔다는 말이 뭐냐, 사망의 잠을 자는 게 있어요. 사망의 잠을 자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사망의 잠을 자는 것은 구별 분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게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잠에서 깨어나라 그러면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는 게
깨어났으면 자다가 일어난 사람은 지금 시간이 몇 시구나, 오늘은 날씨가 좁겠구나 굽겠구나, 사람들은 누구는 어떻게 어디로 가고 뭐하고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깨어났다 그러면 영적 면에서 분별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깨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라 그 말은 영적으로 선악과 먹은 지식에서 생명과 지식으로 깨어나라. 육으로 살던 세상 물질로 살던 사고방식에서 천국 영축적으로 깨어나라. 실상의 세계로 깨어나라 그 말. 그게 깨어나는 거예요. 자, 깨어나고 나니 내가 살아간 삶이 잘못됐잖아. 내가 기도한 것도 잘못했구나, 충성한 것도 잘못했구나, 다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제 잘못된 것을 고치고 그 나라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깨어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일반은 무조건 구별 없는 기도, 열심히 잠 안 자고 기도하면 깨어 기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지식이 구별된 지식이요, 안 된 지식이요. 그건 방향 회개가 안 된 거예요. 그럼 기도 백날 해봐야 그 기도는 주님이 인정해 준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방향 회개는 옳은 기도관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정결 회개는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나라 의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럼 기도합니까? 기도 생활해요? 진리를 깨닫고 이제는 영적인 뜻을 깨달으니 생활 속에서 기도를 또 안 하네? 우리는 식사할 때도 기도도 안 하고 먹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하네? 여러분, 기도하세요. 자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눈 감고 무릎을 꿇고 기도도 할 수도 있지만은 걸어가면서도 자면서도 모든 생활 속에 기도하세요. 왜 기도를 안 해요? 그 기도는 무시로 해야 되는 것도. 자, 그래서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쁨이 있는 자리에서 진리 빛이 딱 들어오니까 구별이 되죠. 그래야 신앙이 정리정돈이 되는 거예요. 이제 질서가 잡힌다 그 말이야. 이거는 영의 신앙이다. 이건 육의 신앙이다. 구분이 돼. 이건 어린 신앙이구나. 이건 청년의 신앙이구나. 아비의 신앙이구나.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무엇이 들어와야? 빛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빛이 있어야 질서가 바로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은 남자가 여자 쓰기를 싫어하고 여자가 남자 쓰기를 싫어해서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그랬거든. 그럼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용어 그대로 말하면 동성연애자들을 말한 거죠. 동성연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이 말씀은 교회 주신 말씀이 교회가 무슨 동성연애해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교회에 주신 말씀은 동성연애 하는 건 거의 없지요. 제약시하지요. 그러면 남자가 여자 쓰기를 싫어하고 여자가 남자 쓰기를 싫어한다는 말은 뭐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담은 남자지요. 남편이지요. 하와는 여자지요. 그죠? 그러면 아담은 하와를 사랑하고 하와는 아담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고, 그래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들고 와서 우리에게 보니, 남자는 예수님이에요. 남자는 예수님, 여자는 교회 신부 성도들. 그러면 교회 성도는 남자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며 인도를 받고 가야 됩니까?
이 교회가, 성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겠다 그러면 남자 쓰기를 싫어하는 꼴이 되는 거지요. 남자가 여자 쓰기를 싫어한다는 말은 자기가 깨달았느냐, 자기가 예수님처럼 먼저 됐느냐, 그러면은 약한 사람을 붙들고 키워야지요. 교만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남자가 여자 쓰기를 싫어하고 여자가 남자 쓰기를 싫어한다는 말은 뭘 말하냐, 게 신앙이 남자가 여자를 써도 여자가 남자를 써도 그게 다 육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을 하는 거지. 그래서 끼리끼리 모여서, 예를 들어서 목사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누구라도 진리를 모르면 진리를 들어야죠? 아니, 진리를 깨닫지 못했으면 진리를 들어야죠? 진리를 듣지를 않아. 자기 식으로 깨달은 대로 나가는 것이 남자 쓰기를 싫어한 사람이고요. 이해돼요? 또 깨달았다고 떠들고 있는데 옳은 것도 아니야. 지는 깨달았다고 하는데 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음행을 한다 하는 말은 요요상종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복주의는 기복주의끼리 모여서, 사회주의는 사회주의끼리 모여서, 신비주의는 신비주의끼리 모여서, 도덕주의, 초절주의는 극기주의는 그대로 모여서 자기끼리 똘똘똘 뭉쳐서 신앙생활하는 말세에 타락한 교회 현상을 보여주는 게 로마서 1장의 얘기란 말이에요. 육에 속한 신앙은 영에 속한 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세상에 속한 신앙이라면, 땅의 복음으로 된 신앙이라면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해야 됩니까? 근데 말세가 되면 옳은 얘기를 해줘도 듣지를 않아요. 뭐가 진리인지 관심도 없어요. 진리를 듣다 보면은 어렵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자기 분수를 모르고 지 마음대로 나가는 것을 갖다가 무질서하게 사는 것, 이것이 규모 없이 사는 삶이다 그 말이. 규모를 가지고 사는 것은 그 말이. 옳은 진리를 깨달아서 구별 분별해서 바른 정로로 사는 것이 규모라 그 말이. 규모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만큼만 하고 계속 또 하면은 시간 다 가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들어가서 여기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그랬거든. 여기서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그 말이니까, 믿음에 굳은 것이라는 말은 믿음에 굳건히 선 걸 말하는 거. 굳건하다 그 말이에요. 반석이에 굳건히 섰다 그 말이에요. 믿음에 굳은 것이 뭐라고요? 우리 말 용어로 믿음에 굳은 것이 믿음에 굳건히 섰다 그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굳건히 섰다는 뜻입니다. 성도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무엇으로 심든지 무엇으로 행하든지 반드시 한번 죽는 건 정한 일에 구에 심판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는 반드시 땅에서 행한 대로 영원한 실상세계에서 심판이 있습니까? 심판이 없을 것 같으면 뭐 하려고 힘들게 살아요? 감기 살지. 아니, 천국에 결과가 없으면 모르게 살아요. 사람 셀에 많이 모여갖고 오빠부대 만들어가지고 물질도 많고 세상 뭐 크게 한번 티바바람 치지. 왜 이렇게 살 건 뭐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사는 자유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냅니까? 반드시 약속대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약속은 믿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그대로 변함없이 이루어집니까? 마귀나 거짓 종들이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열매를 땅에서 먹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예수 믿으면 뭐 부자 되고 만사 형통되고, 그게 지금 마귀 소리입니다. 왜냐?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고 뭐 가난이 부자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럼 예수 잘 믿고 바울에서 감옥에 가는 거, 사도 요한이 이 밤모섬에 유배 생활한 거, 그거 어째서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은 땅에서 심어서 천국에서 열매를 먹으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보면, 자, 영광인데 해 영광이 있고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죠. 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워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 사는 삶은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결과가 오기 때문에 자기 세상의 삶은 중요하고 귀중한 삶임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의 실패는 영원한 천국 실패입니다. 이 땅에서 성공이 천국 성공임을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 일반 목사님들은 그런 말을 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믿어야 믿음이라고 한다면, 자, 성경에 넓은 길로 가면 사망이고 좁은 길로 가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당신은 믿고 믿었다면, 자, 넓은 길로 가면 망하고 좁은 진리 생명길로 가야 생명이죠. 예? 그럼 말씀대로 산다면 네가 넓은 길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좁은 길이 뭔지 넓은 길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말씀대로 살아야 믿음으로 사는 거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천국은 준비한 자가 누리는 거예요. 준비 못하면 못 누려요. 근데 천국만 들어가면 다 누린 걸로 생각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말씀대로 하는 겁니까? 참 큰일이다, 큰일이요. 거의 뭐예요? 예수님이 천국은 다 준비를 해놨다. 들어가기만 다 누린대. 저 어떻게 해야 되냐? 천국은 인격자의 나라라, 적자의 나라라. 실력이 있으면 못 누린다니까. 그 나라 들어가도, 그 좋은 나라에 들어가도. 근데 들어가기만 누려요? 그게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신령천국은 단일의 나라요, 불변의 나라고 인격자의 나라고 적차가 있는 곳이니,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 못하면 누릴 수 없는 것으로 알고 나그네 이생길에서 천국 유업을 준비하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인생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것은 자기 유업인 천국 누림을 준비하라고 보내는데, 인생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천국도 영생도 구원도 전부 잃어버리고 물질성으로 살고 있는 타락하여 이 세상 것으로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속을 통해 구원을 일으키시며 영을, 죽었던 영을 살려서 교회에서 천국 준비하도록 천국 문을 다 열어놓고 준비하게 하는 일이 교회에서 할 일이고 믿는 성도가 할 일입니다. 가난한 사람 열심히 잘 믿어라 부자 된다, 그게 믿음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라고요? 이 땅에서 준비해라 천국을. 그래야 네가 앞으로 천국에 돌아가서 그 나라를 누릴 거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니까. 이걸 바라보고 믿는 게. 그 어떤 경우도 어떤 상태도 반드시 결과는
자기가 행한 일은 자기가 먹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진리로 걸어가는데 천국이 보입니다. 하늘나라 약속이 보입니다. 흔들림 없는 그 세계를 딱 보는 사람은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시험 혼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굳건히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진리 길 가다가 자꾸 옆으로 빠지냐? 천국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어려운 속에 그 참 불같은 시험을 견디며 나오는 그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던 것은 저는 하늘나라를 봅니다. 저는 청년 때도 신학교 가기 전에 청년 때도 성경을 읽다가 바울 사도가 어떤 신앙으로 살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인생은 이 땅에 사는 나그네고 자기 유업은 천국에 있구나. 바울 사도 같은 이런 사람은 자기가 세상에 출세했고 세상에 부족함이 없도록 젊어서 출세했지만은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그 고난의 길을 걸었구나. 나도 그 길을 걸어야겠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그렇구나. 진리를 깨달아 들으니까 그렇구나. 내가 몰랐던 게 이게구나. 하늘나라는 어떤 세계구나. 그래서요, 다윗 왕과 일반 왕들의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만 향해 갔다 그랬거든. 다른 왕들은 물질성, 종교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와주세요 합니다. 그래, 생활이 넉넉해지고 물질성이 넉넉해지면 누림성으로 빠지고 다 타락해버려요. 하나님을 다 떠나버려요. 거의 다 그래요. 그러나 다윗은 처음부터 시종일관 오직 하나님입니다. 범죄하고 나서도 다윗이 기도한 것은 왕자리 지키려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집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내 왕자리 빼앗고 내 목숨을 거두더라도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기도했던 것입니다. 진리 길을 걸어가는데요, 처음에는 진리를 말씀을 들 때 그 말씀이 귀에 들려오기까지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게 들어도 듣지를 못한다니까. 들려와야 돼.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을 들을 때에 단편적으로 들으면 어떤 건 맞고 어떤 거는 이상한 이해가 안 가는 것도 많겠죠. 민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을수록 점점 깊어지고 점점 깨달아지면서 말로 영어로 했던 것, 눈에 보인 것으로 했던 것이 점점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입니까? 말씀 들어갈수록 그러죠? 말씀의 말귀를 알았던 사람은 처음에는 소리를 듣다가 그 다음에 뜻을 듣고 지를 듣고 점점 들을기 가지고 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밭에서 일하다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 부활을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 소유를 팔아서 샀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자꾸 깨달아 들어갈수록 내가 알던 지식,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다 하나하나 내려놓게 된다니까. 제가 전에 비유 상징으로 성경을 통달했다고 하는 그 시절에 내 앞에서 누가 성경을 얘기해요? 나한테 10년이 넘도록 배운 그 목사가 쫓겨나갖고 저 서울에 가서 유명한 목사들하고 이제 부흥사가 돼갖고 그런 활동하고 그래. 그 피종진 목사님 뭐 유명한 그 목사들이 그런데 그 목사에 당신같이 성경을 밖에 깨달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근데 어쩜 사람의 머리에서 그렇게 성경 깨달음의 얘기가 나오냐. 그런데 그건 다 나한테 배워와서 다 이용해 처먹는 거지 그게.
그런 사람 내가 사람 안 되게 쫓아냈어요. 이 말씀을 들어갈수록 내가 과거에 깨달았던 것이 하나님의 의사에서 틀렸구나. 이게 틀렸구나. 이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과거의 비유 상징으로 깨달아 다 내려놨다 그랬죠? 내려놓고 들어가니까 점점 눈이 전깃불이 5촉에서 힘이 하던 것이 20촉, 30촉, 100촉, 200촉, 500촉으로 막 올라갈수록 더 훤하게 드러납니까? 말씀도 그러는 거예요. 말씀도 처음에는 민가 했다가 자꾸 들을수록 깊어지고 옳은 것이 되어지고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고 하는 것,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처음에 진리를 붙들고 진리 운동하겠다 오던 사람들이 왜 가다가 다 중불이 났고 지길로 가냐고. 말씀은 옳다는데 왜 도망가? 천국이 안 보여서 그래. 말씀 속에서 계시가 안 보여서 그래. 그 말 뜻을 못 알아먹어서 그래. 그래서 가다가 성경 조금 보이니까 자기가 깨달았다고 팍 튀어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그래서 물질 세상에서 기능이 죽어버리면 못 느끼듯이 영적인 기능이 죽어버리면 못 느끼는 겁니다. 저는 유튜브를 보다가 세계 10대 갑부에 대한 그 동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야따 그 갑부다 보니까 그 갑부가 거의 다 중동 쪽에 많이 있더구만. 미국의 대통령 갑부 쪽에도 못 들어가요 그거. 이야, 참 중동 쪽에 요쪽에 많아. 보니까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비행기 자가용을 몇 대를 두고요 자동차가 세상에서 가장 보지도 못한 자동차를 7, 80대를 보유하고요 맨날 탈 때마다 바깥하고요 별장, 배, 집 안에 전부 금으로 꾸며놓고 살고요 엄청나더구만. 엄청나.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인생아 그 금을 갖고 살면 뭐가 우리가 덧나니? 뭐가 뭐 달라지니? 그 많은 돈 가지고 생명운동도 안 하고 그 누림으로 살아. 뭐 살아봐야 100년 안팎인데 그거 갖고 뭐 이렇게 그걸 갖고 붙들고 사니?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년왕국의 왕권이 기다립니까? 그는 세상에 갑부하고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건. 그는 시간에 아무리 비행기 좋고 아무리 배가 좋고 아무리 뭐 집이 좋고 뭐 돈이 많고 그 빚가 번쩍하게 뭐 엄청나게 산다 그래도 그거 물질에 제한 받아야 하고 별것도 없어요. 그러나 신령체를 입고 우리가 천년세계에 돌아가면 시공간 초월입니다. 그 유비와 천국 유비와 그 세계를 딱 보고 보니까 아이고 요 사람들 다 불쌍한 인간들아. 그것이 뭐 그렇게 그 솔로몬한테 물어봐라 그거. 여러분 아무리 이 시대에 그렇게 뛰어나도 솔로몬만큼은 안 됐죠. 그죠? 솔로몬은 헛거라 그랬죠. 자,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신앙은 노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방주칠 때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굳건히 서서 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든 것이 맞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눈을 뜨세요. 저는 눈을 떴어요. 천국을 봤어요. 하늘나라 봤어요. 그 세계의 영광을 봤어요. 그래서 이 길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아마 한판 거나디게 세상 운동할 줄 몰랐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주여 나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셔서 나를 붙들게 하시고 나를 지키게 하시고 생명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아마 나도 야단 법석이겠지만
그거 어디 갔다 그 생명이 되겠지, 그거. 그 세상에서 그렇게 잘 살고 해봐야, 누려봐야 그게 100년 안팎 되는 거, 뭐. 살고 끝나는 인생 삶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가면 너도 적신이고 나도 적신인데 뭘 갖고 야단이야, 인간아. 우리에게 유업은 천국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유업은 실상에 있습니다. 예? 그놈을 붙들고 그까지 그런 하찮게 보라고 말이야. 안 그랬으나 발밑에다 밟아버려. 그래서 내가 속으로 한번 그랬어. 야, 저 사람하고 내가 바꾸어 산다면 어떨까? 세상 제일 일이 갑부가 있더라. 일이 갑부하고 내가 바꿔서 살라 그러면 어떨까? 그러니까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 여러분, 신앙이건 뭐고 떠나서 인류 갑부하고 바꿔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면 손 한번 들어봐요. 손을 들면 제정신이 아닌 거야. 하늘에 산 소망을 가지세요 하면 그걸 가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거를 가진 자를 바울은 기뻐한다고 말합니다.